그러므로 죄를 물 마시듯이 살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뭐를 주신다고요? 문제와 사건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죄를 안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를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 속에 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독자를 속죄 제물로 희생하심을 허락하셨는지는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주기까지 죄를 철저하게 깨끗이 도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세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죄로 인해서 착각 속에서 망가진 내 인격과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죄 속에서 내가 이쯤 했으면 됐을 거야. 내가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거야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망가진 내 인격과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도록. 이번에 고 목사님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 좀 신경 좀 안 쓰게 사역하게 해야지. 자고 일어나면 깜빡깜빡 놀라는 일만 주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싸우라는 겁니다. 싸움은 어떻게 싸우느냐? 내가 지금 현실을 보고 속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꼭 붙드느냐? 이 싸움이죠. 나도 놀랐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막 내 입을 통해서 막 우시면서 자고 일어나면 막 이 소리 듣고 놀래고 저 소리 듣고 놀래고 내가 뻔히 마음 약한 줄 알고 놀래는 것만이 아는데 이거라도 좀 막아주시지. 그게 우리예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가지고 착각 속에서 망가진 내 인격과 신앙을 회복시켜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는요, 인간이 그렇게도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너무나 사람들이 주님하고는 반대 길을 가고 있음에도 주님은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하여 음란한 여인 고멜을 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중심이 성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떠나 아주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인간적인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출발했던 북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오직 천국만 생각해야지 다른 걸 생각하면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때려도 천국, 밟아도 천국, 배가 고파도 천국, 잠이 와도 천국, 천국만을 생각한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천국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막 치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 이방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거죠. 막 그래서 막 인터넷하고 막 아이폰 가지고 막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게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개인의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가 너무도 문란한 곳으로 나라 전체는 그렇게 되니까 불안하고 절망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뭐라 하느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소망과 사랑에 찬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만홀히 여기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세요. 이게 공의대로 실천하시지만 더불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징계하고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고통을 주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 많이 해서 허리 다치고 뭐 일 많이 해서 갑자기 콩팥이 나빠져, 이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막대기를 든 거예요. 너 그만, 너 예물도 내지 못하는 그 가게 네가 딱 쥐고 앉아서 네 부인 돈 가져갔느니 안 가져갔느니 매일 그 싸움이죠. 하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고 하나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도둑질하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에 막대기를 들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허리 아픈 거요? 무릎 아픈 거요? 다 그게 막대기 든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는 소망과 사랑에 찬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적인 비극을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영혼들을 어떤 사람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때 왜 그러죠? 다른 나라하고 막 무역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음란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 영적으로는 캄캄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경고를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풍부한 거는요, 이거는 반드시 파멸을 앞에 두고 오는 풍부함입니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을 얻기 쉬워요. 막 풍부하고 일이 잘 되어지니까 거기에 쏙 빠지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폭로하시려고, 니네가 지금 그렇게 이방 나라하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부자로 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 이것을 폭로하시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 나중에 네 번째 아이도 태어나는데, 일단 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요구하는 것,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음란한 것이 고멜만 음란한 게 아니야. 여자라고 여자는 다 음란한 거야 지금.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음란한 자들 중에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다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음란하니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 그 중에 한 여자하고 한 겁니다. 특별히 그 여자가 음란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는 필연적으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이 음탕한 기질, 그것만이 아니에요. 방탕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 것 맘대로 갖다 쓰고, 이 몸을 하나님 몸인데 가서 그냥 이 몸으로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북이스라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한 음란하고 방탕하고 우상으로 뒤덮인 시대예요. 아이고, 요즘 웃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은요, PD가 이럽니다. 이 사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줘. 생년월일을 탁 이야기해줘. 그걸 과감하게 인터넷에다, 유튜브에다 탁 올려놓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지금은 만연해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고멜과 그가 낳은 세 자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멜은 아주 음란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고멜과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멜과 그의 자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이 시간 우리는요, 호세아하고 고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음녀인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음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나를 살려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온갖 힘을 다하며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호세아 남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먼 이야기고 눈앞에 닥쳐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니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자꾸 신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깜깜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를 부르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부엘이의 아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굉장히 정통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부엘이라는 뜻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우물이라는 뜻과 설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물에서 부엘이가 생수를 떠서 자녀에게 마시게 하는 것처럼 호세아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치고 설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쳐 주니, 보세요. 아까 우물에서
생수를 떠서 자녀에게 마시게 하는 것처럼 부엘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 아들 호세아를 말씀으로 양육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호세아를 부르니까 어떻게 나와요?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고 종교생활을 한 놈들은 너를 불렀다 해도 그 말을 하면은 내가 중국말 하는 줄 알아. 왜 그러냐면요, 부엘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 서운하고 할머니 혼자 서운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아버지 부엘이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세아를 부를 때 어떻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간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하다, 건져내다, 보호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원죄에 빠져 죽어있는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건져낼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아마 권 목사님을 이 시대에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 주는 자입니다. 호세아는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온 형제 중에 가장 왜소하고 가장 비리비리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누구를 불렀다고요? 다윗을 불렀잖아요. 야, 아들 없냐? 이제 하나 있긴 있는데 그놈 데리고 와봐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서 가장 비리비리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짝반짝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람 안 부릅니다. 자꾸 숨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뭐죠? 음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나 음란했기 때문에 처음 주신 이 처음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꿰뚫다, 관통하다, 더럽히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많은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웃기죠?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 원죄로 죽어서 너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려 관통하고 창에 꿰뚫어짐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며 더럽혀짐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목과 창에 찔림받음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주님을 따라 사는 인생들인데 왜 그렇게도 고통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어려워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치당하고 남이 나를 욕하고 막 그러면 남이 막 그것도 사실도 아니야 막 그랬대 그럼 이러죠.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권 목사님을 집었습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되면 좀, 늘 경건하고, 힘이 쫙, 거룩거룩하고, 정목사, 그렇게 이래야지. 이거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은 능력이 있으면 있는 만큼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이박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와 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 수치당하시고 목과 창에 찔림받고 고통을 당한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야단맞고, 서면 섰다고 야단맞고, 눈 뜨면 왜 눈을 떴느냐고 야단맞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는 것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 과연 복음과 맞는 마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침뱉으면 고사하고, 조금만 지적을 당하고 권면을 받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딱 되어지면, 그래 보자, 네가 진짜냐 하고 찔러보는 겁니다. 죄가 있고 잘못한 사람만 찌르는 게 아니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똑같으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를 좀 찔러보자. 진짜 한번 찔러보자. 세상에 이렇게 안 살아봤다는 둥, 이런 인생은 처음이라는 둥,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지금부터 상관 있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어떡하죠? 그렇게 살아봐야지. 찔림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도, 어머머 여기서 일하세요? 어머 웬일이세요? 부끄러운 건가요?